아멘. 이 시간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세만 되어도 허리가 굽어집니다.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픈 것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는 나이 먹는 일이 없습니다. 20살로 살아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병든 것이 없습니다. 건강만이 있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만이 있습니다. 행복만이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속히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을 보니까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이다. 3층천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모든 종교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슬람교에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토착 종교에도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 끔찍한 형벌이 계속되는 곳. 왜 모든 종교, 모든 민족이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제 추측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물론 TV 프로그램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 주변에도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모든 민족마다 종교마다 다 똑같지 않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겠지요. 예수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에서 어떻게 거짓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시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천국만 있다. 지옥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났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평생 자신의 육체적 종욕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둘 다 천국에 갔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간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일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공평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상급이 다 다릅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광이 각각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일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천차만별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삽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저 근근히 믿음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문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 곳에 여행을 떠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 예수님께서 먼 곳에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결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10문화를 남겼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거라.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거라. 세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은 한 문화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것을 수건에 잘 싸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저기 저 한 문화를 뺏어라.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라. 예수님을 위해서 10문화만큼 일한 사람에게는 10문화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5문화만큼 일한 사람은 5문화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한 만큼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종의 마지막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알면 무엇합니까?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정말 대단했지요. 이름을 적으신 분,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들만 750명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않으신 분까지 하면 8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가득 앉으면 900명입니다. 그런데 의자도 놓고 뒤에도 의자를 놓고 사이에도 의자를 놓고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식당도 가득 찼습니다. 1층 로비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은 우리 교회가 동부연회 강원도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100% 1등입니다. 아마 교인 대비로 보면 전국 감리교회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총동원 전도주일만 보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원이 인구가 많습니까? 인구가 제가 찾아보니까 4만 1,000명입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800명이 왔을까요? 서울이라면 인구라도 많지요. 하지만 서울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끝까지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맡았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10명 남짓, 12명, 13명 이렇게 왔었거든요. 전도 목표를 몇 명으로 잡아야 하나 그것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50명이 아주 합리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0명을 넘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전도 목표를 50명이라고 하면 이거 김유신 목사 믿음이 없네.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목표를 50명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좀 믿음이 있게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7년 전에 전도 목표를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믿음 있는 목사로 보일 거야. 솔직히 말하면 600명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꿈의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600명으로 잡았으니 기도는 해야 했습니다. 7년간 매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600명이 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어림도 없지, 말도 안 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7년 만에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600명에 200명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800명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랐나 보시겠더라고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셋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몸살이 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 주방에서 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땅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전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싫은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지요. 어떤 권사님은 전도하다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럴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 형벌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위에서 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줄만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붙잡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물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줄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줄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를 거절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옥, 사망을 택한 것입니다. 왜 붙잡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죽여야겠지요. 돌로 쳐야겠지요.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도 좋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의 죄를 정하지 않겠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심판했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살려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앞길을 가로막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유대 광야가 나왔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마른 유대 광야에 대추 야자나무를 심었습니다. 야자수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쉽게.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최상의 대추 야자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 달기가 꿀보다 더 답니다. 놀라웠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저 대추 야자 나무를 무성하게 심을 수 있을까? 물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물을 끌어오니까 나무가 자랍니다. 숲을 이룹니다. 양과 염소가 뛰놉니다. 광야가 처음부터 광야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니까, 생명수가 없으니까 광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계시면 광야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사막에 꽃이 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하면 메말라버리는 광야와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하면 생명이 넘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내 믿음이 살아나는 사람을 만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생명수가 차고 흔들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